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나니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더욱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께로서 나지 아니하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목적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물질 세계의 태초보다 더 영원한 태초를 말하고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왜 천지를 창조했는가를 이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 아들은 성자 한 분만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의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십자가라는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연합할 수 있는 여건을 예수님이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지 아니하면 인간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신인 양성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신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원래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죽고 난 다음 부활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 전에는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과 고린도서 1장에는 처음 난 자라고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그게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맏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독생자입니다.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랬고 처음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인간이 연합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마귀적인 옛사람이 장사 지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새 본성,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육체로 있는 동안에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으로 이제 장자의 총에 이 교회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옮겨서 영원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할 후사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지금은 교리적으로 사람들이 다 구원을 시켜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교회에서 다 인정을 해놔서 자기도 구원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죄던 죄를 계속 짓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만 로마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나머지 성경은 전부 다 AD 7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만 90년에서 95년경에 사도 요한의 저작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회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따 오후에 이 칠판을 통해서 선을 가지고 말하겠지만 기본선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 지고 다시 이 기본선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살려고 해도 기본선이 밑에 있어서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으로 율제를 추구하려고 해도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의 대언자가 있는데 그에게 고백하면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할 때 그 시제가 부정과금입니다.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살짝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스냅 사진 탁 이렇게 찍는 것처럼 그때 반짝 잘못해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기본선이 위에 있는 겁니다. 아예 본성이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순간에 잘못해서 살짝 내가 좀 다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라고 해도 기본성이 땅에, 그 사람 본성이 땅에 위치하고 있어요. 힘들게 바리새인처럼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리 율법을 순종할 다시 내려온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니고데모, 그 당시에 최고의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관원인 유대인의 통치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이게 마귀의 최대 미혹입니다. 이건 교회사 가운데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 전 미혹이 전 세계 기독교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놔줘야 돼요. 하나님이 놔주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계속적인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없어요. 땅의 일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요.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소망 때문에 정말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 서기 65년경에서 67년 사이에 베드로가 67년이나 68년경에 사도 바울과 같이 네로한테 순교당했는데 죽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라에 이게 전부 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자기 나라도 아닌 소아시아에 지금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순례자, 나그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왜 구별했냐? 순종함과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량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값주고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참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산 소망.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겨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권능과 예수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이 산소망이 자기의 가슴을 불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에 맞아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갔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산소망이 자기의 심장을 박동시키고 자기 마음을 막 끌어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합쳐놔도 그 영광을 다 합쳐놔도 태양빛 안에 숯불과 같이 거무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자는 못 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해서 이 성경의 개념을 자기가 동의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해서 율법이 어떻고 선지서가 어떻고 복음서가 어떻고 이거 주석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님이 초차원적인 역사로 연합시킬 때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전적인 하나님의 불쌍여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오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자기의 이득을 지금, 자기의 혜택을 지금 누리려고 요즘 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요. 그건 성경이 어떤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라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는 땅을 걸어다니며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죄의 수렁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마귀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보세요. 다 줍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데서는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 에로스거든요.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도 그 사랑에 빠지면 다 줍니다.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가 필레오, 정신적인 사랑이거든요. 그건 육체적인 사랑보다도 더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이 열사들, 의사들이 자기 전 재산을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잖아요. 그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죽을 때 비굴합니까? 죽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독립자금을 대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다 써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이 땅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찾아봐도 절대 없는 이 땅을 초월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이 종교개혁자들 그 위에 있는 교회사에서 신비가라고 부르는 이 회심한 사람들은 이 회심 준비 기간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회심 준비하는 기간, 존 버닝 같은 사람 제가 말했죠. TV 그 무덤에다 자기 머리를 박고,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고민했는지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실어증이 걸리고, 스펄전 같은 사람은 철로역정을 100번이나 읽었는데 6살 때부터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한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의 능과 조셉 월란의 회개의 경륜 같은 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지도자도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6살 때부터 그와 같은 최고의 이 성경을 따라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쓴 책을 읽었는데도 안 되니까 5년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오늘날은 집회 때 한 번 가면 구원시켜놔요. 사는 거 보면 죄에 그냥 빠져들어서 죄의 수렁에서 아주 헤엄치고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박수치고 있어요. 엄청날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요. 그렇게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도 순간적으로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424장 찬양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424장 찬양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함께 하사
세상 살아갈 때에 즐거운 사랑 합니다. 밝고 빛난 전국에 나의 영혼들은 가게 돼.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옛날엔 72억 년 빛으로 달리면 끝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380억 광년. 더 말하는 과학자들 수 있어요. 얼마나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독생자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돌아가는 길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도,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 초대교회의 석학인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아는 것이 그렇게 많은 바울이 왜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 버렸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주님이 봤는데 니들 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요. 그 믿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인류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해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 땅에 좋고 나쁘고 더 좋고 더 영광스러운 잘 구별을 해요. 그래서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가고 13평 살다가 24평 하고 그건 잘 알아요.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머리 터지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죠. 살만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뺐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어둠에 방황하지 말라. 빛 가운데로 와라. 하지만 빛을 미워하여 이 세상의 어둠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어둠 속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걸 교회에서 부추기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잘 되라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찢어주시고 그의 영광을 줬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여 내 목숨을 다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집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다섯 처녀한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초인적인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해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 엄청나게 병 고치고 그려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그거 초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해봐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축사라는 것들 이러면 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잘 그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야 그게 되는지. 그런데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고 100% 안다고 하실까요? 이게요, 이 소망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정말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누가 인도하냐?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못 빠져나가요. 마귀의 손아귀, 이 죄의 깊은 수렁, 자기 여기에서 암만 내 힘으로 자력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이 힘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빠져나가고 싶어도 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이 매일 벽돌 굽고 하는 비동성, 국고성 남색 이걸 하는 평생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데서 빠져나갈 못 빠져나가요. 유일하면 하나님이 옮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셔야 돼요. 금요일날 읽었던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빚진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육체가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본성입니다. 육체를 이길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14절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지 해도 이 육체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육체를 따라 걷지 않으고 영을 따라 걷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됐다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냐? 육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자는 전부 다 육신에 매여 죄와 사망의 법에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빠져나가려고 해도 이 죄의 수렁, 사망의 수렁에서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망에 사로잡혀서 그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고 나갈 때 지옥에 마귀와 그 사자들과 갈 수밖에 없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가 우리를 옮겨놓으시고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본성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본선이 위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려고 누가 아버지를 욕하면 아버지가 욕먹는 것이 자기가 욕먹는 것처럼 느껴져서 막 애통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자기 아버지 이름 불러가면서 10원짜리 20원짜리 죽일 놈 살릴 놈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 욕하는데 그 진짜 아들이면 가만 놔두겠어요? 요즘은 아버지 욕해도 가만히 있을 사람 많아요. 요즘 세상이 이상해요. 교회가 어떻다고 그러면 맞아 교회가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듭난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을 당할 때 에레미야처럼 애가를 불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에레미야가 애가를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흘른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전이 바벨론 군대에 무너져서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이 이방 나라로 옮겨질 때 내 마음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에 가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아픈 노래.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이여. 구약성경 1142페이지입니다.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째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우일 원한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다. 시온의 도로가 촬영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권고를 받았다.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하면 저가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권고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희 목병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린 같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분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진을 보고 업신 여기며 빨개벗었다는 것. 저가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저희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은 생각지 아니함이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죄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송시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내꽂아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몽매를 그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거룩같이 여기시고 성행을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괴롭도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전에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주가 종인, 몸이 없는 천사보다 더 낮은 종의 형체인 몸을 가진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당할 지옥의 형벌을 다 짊어지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공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사랑을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의 생애를 살아낸 겁니다. 그 아들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상속하셨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의와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데 매여 있죠. 죽을까봐 겁나죠. 여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누구만 빠져나가냐?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일생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추구하는, 나를 추구하는 이 옛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 호환합니다. 왜?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렸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놈도 살리시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죄의 수렁에서 헤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늘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지혜로는 정말로 감각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라. 이걸 보고 그 부활의 핏대 이르기 위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쫓아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이 땅에 썩을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라고 있어요. 세상을 미친 짓입니다, 이건요.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은 그가 이루신 공생애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이런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역사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려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가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의 붙잡힌 바를 이루려고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의 수렁에서 밥 먹듯이 죄를 반복하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나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할 땐 자녀라는 표현을 썼어요. 테크나라는 표현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히오스라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법적으로 얘기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친밀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 자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립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이 하나님의 아카페전 우주를 초월한 신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그 새롭고 산 길, 좁은 협착한 길을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길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우주보다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계명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겠어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이 성경이 주일날 왔다가 요즘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다. 어제 어떤 예수 안 믿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와이프 교회 가는데 자기가 데려다주고 뭐 행사 있으면 뭐 물건 같은 나눠주는데 요즘은 교회 성경도 안 갖고 가더니만 TV에서 다 띄워주더만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냥 갖다 놓고 요즘은 예배 때도 안 갖고 오죠. 그 대비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57절.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리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것이 바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71절 72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71절 72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심령, 옥토라고 했죠. 구약의 율법은 돌 위에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다. 말씀이 가깝게 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씀이 혀에 물려 있어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머리로 있는 그걸 지식으로 해서 그걸 신이라고 믿고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 있는 말씀은 믿음이 안 가요. 지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 매료되어서 성경에서 하는 지식에 빠져드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와 관련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이 천리역정, 그 프로세스, 그 과정,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이 없는 기독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존 버년이라는 12년 동안 설교권이 없는데 전도하다가 12년 종신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12년 만에 나왔어요. 그 사람은 옥에 가서 종신토록 옥살이해도 상관없다고 복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소설적으로 써놓은 그 정말 위대한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 천리역정. 그거 안 읽어보면 허다하죠. 보니까 이 멸망의 도시다 이거. 여기서 떠나야 된다 이거. 근데 가족들이 말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자기 등에 큰 짐, 그 일러스트 멋지게 표현했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그 짐이, 그 과정이, 그 프로세스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수많은 그 상황이 있는데 결국에 십자가에 도달하니까 그것이 굴러 떨어져서 무덤에 들어가서 묻혀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그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정말로 예수를 알고 싶은 이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담고 싶은 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칭의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다 기독교를 묻어놨어요. 지금. 교회 전체로 지금 불못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입니다. 이 시편 119편에 어찌 주의 말씀이 크니 단지요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도 승하다고 이길 승자입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때도 시편 107편에 말씀을 보내서 위기의 소리를 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퀴에 떨어지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받은 자만이 그 신비에 아로새겨져서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라. 104절, 105절에 내 영혼은 주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이 어둠의 세상에 밝혀주는 진리의 등대라. 이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었을 때 무엇이 겁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남은 여생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물론 이제 중간 과정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거듭나서 예수의 몸이 된 그 상태를 교회로 말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불러서 보냈다는 거. 에베소서에 있는 머릿돌과 상합하여 연락하여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노아 시대라는 방주. 그게 교회라고. 그 교회가 된 한 몸은 부닥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거듭난 사람과 성경적인 논쟁을 벌이면 반드시 부닥칩니다. 이게요. 몸끼리는 부닥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따라 이 사지백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으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게 전혀 없죠. 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교회가 안 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자기 이제 주권을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했는데 나를 무시해? 하고서 자기가 교회 주인 되려고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마귀의 일이 우리에게서 멸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이제 변케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낮은 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의 몸 영광 자체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려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로 거룩하게 자기의 영혼 몸을 보존하는 열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이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난 자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죠. 요한일서 1장에 사도 요한이 죄를 범하면 고백하라고 했어요. 형제들한테. 그러나 반복적으로 죄에 습관적으로 노출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본선이 새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 스냅 사진처럼 실수해서 잠깐 내려갈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세상 사람하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신이 구원받아서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천둥처럼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에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볼 때 살아가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려고 24시간 그 예수를 바라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죄의 수렁에서 헤매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의인들의 회중, 장자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에서 났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고 육체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는 자력으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옮겨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께로 옮겨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